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예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새겨드려야 되는데, 먼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에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시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이 사람 대심으로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그 주님의 그 큰 사랑, 은혜,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구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귀한 말씀이요, 정말 감격스럽게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이 작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으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도 한 사람이,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전체를 다 속량합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한 마리의 그 양이나 소나 그러한 것을 잡아서 바치는 거죠.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짐승 한 마리의 생명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온 세상의 모든 만민의 죄를 어떻게 담당을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의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온 세상의 만민의 죄를 담당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만이,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담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이 그분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온 세상의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땅에서 행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는 그분의 선한 삶과 그분의 능력 있는 생애와 그분이 어떻게 그 경건한 삶을 사셨다는 그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그분이 선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착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그 예수님이 진짜 그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기초 위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단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는 온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크신 분이에요. 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해 생각하면 창조주는 피조물을 대신할 수 있는 주권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주권을 다 모든 소유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그 주님은 죽음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선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한 방식으로 봐야 돼요. 바울 사도도 한때는 월드리 포인트 오브 뷰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떠져가지고 헤븐리 포인트 오브 뷰로 보니까 그리스도가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알게 되고, 로마서 9장 5절에는 그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 예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헤븐리 포인트 오브 뷰로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한 눈이 떠지고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월드리 포인트 오브 뷰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 내가 생명의 주, 영광의 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셨다, 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서 성경을 볼 때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사실은 이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아니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걸려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데 피조물 가운데 어떤 되게 해서 보낸 그런 어떤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이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격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신격을 모독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믿는 사람들도 은연 중에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성경의 기록을 믿지를 않고 우리 예수님을 사람 중에 좀 탁월한 사람으로 믿는다? 그러면 완전히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지옥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의 한 인간으로서 지옥의 모든 세력, 모든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세력이 있는데 그들은 강력한 군대이며 그들은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사망 권세 잡은 자의 모든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부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지옥의 권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하실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시고 새 창조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내다보고,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왕의 왕이구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우리 생명의 하나님이구나, 내 삶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 똑같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조금 탁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 사람들의 빛인데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주인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러면서 얼마나 단식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인데 이러한 예언을 썼다가 어떻게 하게요? 예?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록하도록 그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러한 글을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기록하도록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났는데 누구를 말해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런 사람이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인데 이 NIV 성경에서는 모사를 원더풀 카운셀러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쓰라 그래서 쓴 거지, 이걸 썼다가 마음대로 썼다가 어떻게 되게요? 큰일 나는 거지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인데 이사야가 이거를 지 마음에서 그냥 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그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해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이며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응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떠나면 아버지도 안 계시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계세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안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지 놀라운 분인지 성경은 이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몸으로 그것도 말 두유 위에 나를 찾아오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고 뿐만 아니고 그분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겠어요? 그 비록 우리가 동방박사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그곳에 탄생하신 그곳에 가서 나도 그분께 경배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영광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거,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이거. 예,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거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비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찾아오셨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땅의 왕국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그러한 권세에서 벗어날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잘 신중하게 보지를 않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구했기 때문에 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있지만은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 마땅히 그분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창조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만물 자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창조되었고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이렇게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오신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진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비밀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우리들은 읽고 믿고 시인하고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요. 날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은 그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에 가면 1장 14절인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지금 붙잡고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모든 이 만물, 이 세계에 지금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모든 생명을 주님이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 위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놔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만물 안에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금 붙잡고 주관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분과 마귀가 맞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패배했는데 그리스도 밖에는 아직도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두신 것은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일으켜서 우리 주님처럼 그 뱀과 정갈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기 위하여 지금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그러나 바닷물이 땅을 넘치지 못하는 것처럼 마귀가 지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좌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경계선을 쳐놓은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봐야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한글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 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전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은 안디옥 사본을 참고했다 그럽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안디옥 사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근원이라 그랬어요. 근원이라고 한글 개정 성경에는 근원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진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도 맥이 같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거예요. 어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우리를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어떻게 대신을 합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다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유를 포함한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만유를 끝내는,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를 끝내는 그러한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낸 거예요. 그리고는 새 창조를 가져온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새 창조를 가져온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를, 부활 생명을 이 인류의 역사 안에 가져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바울은 처음에 핍박자였고 반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헤브니 포인트 뷰로 보면서 하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할렐루야, 저는 만물 위에 계시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봐서 반대했지만 눈이 떠지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찬양을 받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에서 이미 그는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는 누구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분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영광의 왕의 왕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제가 예수 하는 거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고 그래요? 아니 미국에서 해서 공부해서 와가지고 뭐 지저스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경어라든가 존칭이 없어서 그렇지, 한국에서 와서 사역을 하고 교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이라고 지칭을 해야지 저하고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찬양을 받을 그런 경배의 대상인데 함부로 말을 해요. 그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곧 이게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취하신 거예요. 부활하실 때.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일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전달이 나타난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기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런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래서 너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그런 마귀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 하나님, 심판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심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아까 여기 8절에 전능한 자라 장차 올 자라 그랬는데
이 17절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예수님과 같이 친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죽은 자처럼 됐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할렐루야. 처음이요 나중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 그러면서 내가 아까 말씀한 그 내용, 사망과 영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밝힌다는 거예요. 왜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느냐?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는 다 알 길이 없지만, 예,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은 아들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할렐루야.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는 말은 그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신 그분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그 전에 계셨다고 자기 자신을 밝히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면서 그 신성 모독으로 이제 보면서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진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밝힌 거예요. 이거는 교만한 게 아니지. 그 일을 증거하려고 우리 주님은 사실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자기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뭐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걸 밝히려고 오셨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이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해야만이 구약의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교만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그랬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 주님이 직접 밝혀주신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그러면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할렐루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더니 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할렐루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그런 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까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아버지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라 이거예요. 안에 계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촉하겠습니다. 빌립아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하고 하면서도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으라 이거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이거요. 할렐루야.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거지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정말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과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러면서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믿으라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나를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못 믿겠다면 내가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보여준 거 그걸 통해서라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들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 중재자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 아무리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뭐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부모님이든지 자녀든지 다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야.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 뭐 누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가지고 마귀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 우리의 플래시로부터 해방을 시킨 거예요. 영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완전히 새 창조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저쪽에 두다가 가끔씩 필요할 때 초청해가지고 내 소원을 풀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거는 원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하고는 상대 못하겠다. 너는 조금 저쪽에 가 있어. 그 사람을 많이 다루신 뒤에 자기가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올 때 주님이 역사하지.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주님이 같이 일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다라. 거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다 비동사를 사용해가지고 주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I am, who I am 그 이다라고 하는 그 비동사를 사용했다니까. 그 주님이라는 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여기서도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의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강조하는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어떤 선한 삶을 강조해요. 도덕과 윤리와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해 기록을 해놨는데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 성취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그 말씀을 다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다 성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이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러한 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장입니다. 그분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